찬송가 445장 445장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권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봤던 말씀 21장부터 해서요 22장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 그리고 포도원 지기와 농부들의 비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봤던 혼인잔치 비유. 이 비유들은 논리와 설득으로 가득 찬 풍유적 이야기들로 그 앞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한층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기회를 엿보는 맹수처럼 예수님을 15절에 보니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워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반격의 시간, 종교 지도자들 중에 먼저 바리새인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지금부터 말하고 연출하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치밀하게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었어요. 15절 말씀 보면요,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하죠. 가서 상의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어떤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공식적 대응을 위한 권위 있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까지 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범한 실력으로 율법을 풀어냈던 그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짰으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치밀하게 머리를 짜냈겠죠. 그 올무의 그 주제와 성격, 그 모임에서 결정됐을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특별히 선별했을 제자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이 누구냐면 헤롯 가문,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 헤롯 가문의 정권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어떤 로마와의 그 돈독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이익 집단이었어요. 종교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이익 집단, 정치적인 집단이었는데, 율법의 올무는 바리새파 제자들에게 맡고 정치적인 올무는 헤롯 당원들이 맡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질문에 앞서 분위기를 살피고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탕 발린 진술이죠. 선생님, 예수님께 선생님 그래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재물 많은 청년,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했을 때 그 청년, 그 청년이 사용했던 호칭인데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 어쩌면 가장 어울린 칭호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무리와 어린이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이런 거는 그들의 어떠한 호칭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나오는 이유를 또 엿볼 수가 있는 설명이요, 말씀에 나오죠.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다듬어진 진술이에요. 이미 그렇게 말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이어지는 당신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니 이는 당신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음흉한 진술이에요. 음흉한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좀 강직한 분이라고 치켜 세운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해요. 종교적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치의 양보 없는 강직함을 보여주었듯이 정치적 문제에서도 그러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본격적 질문 17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문제는 정치와 종교가 뒤엉킨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세금을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찬성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으로 간주되어서 그에게 쏠린 민족적 관심, 민심을 단번에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어진 질문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죠. 주저없이 대답하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입니다. 라는 그들의 가식적인 고백이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은 겉으로 친절하고 예의를 갖춘 그들의 내면의 악함을 신이 꿰뚫어 보시고 18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질문의 의도까지 간파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속마음을 들춰내십니다. 모든 게 다 들켰어요. 들켰지만 질문이 취소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동전 가져와 봐라. 그 돈 나한테 보여줘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낼 때 사용하던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한 데나리온이. 그 동전 하나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짧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데나리온 요구와 그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동전을 가져와서 보여준 이 반응을 잠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셨을까? 로마 통치 아래에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가장 혐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반감을 인지했던 로마는 지역화폐 개념으로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 사용을 허락했는데 여기는 이제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겨놓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인두세로 로마에 납부하는 이 데나리온, 여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온에는 그의 형상과 함께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동전을 보여줬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바로 보여줍니다. 유대 정치, 종교 권력자들의 표리부동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십계명에 관련된 심각한 신앙 문제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질문했던 그들이 동전 한번 줘봐라 그랬으면은 좀 다른 데서 갖고 오거나 기다려보십시오 빌려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줬다는 거는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정작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가지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내민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 형상의 글과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더 깊은 의도가 녹아져 있어요. 그들이 작전을 펼치듯 머리를 싸매고 은밀한 속내를 감추면서 던졌던 질문보다 더 깊고 오묘한 질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이름은 단순한 화폐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토용되는 곳까지 미치는 그 통치자의 권력, 위엄을 상징해요. 따라서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 권세의 복종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은 그곳, 그 지역, 그 사람들이 곧 가이사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 사용하신 동사 되돌려주다 갚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본래 뜻은 뭐냐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당시 인두스의 의미가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납부했지만 매년 납부자 자신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속해 있고 가이사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세금 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세가 로마 자국민이 아닌 피지배국 백성에게 부과된 것을 고려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제 지배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매년 겪었을 수모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년 그런 복종과 수모 아래서 세금을 바쳐야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서 평행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마치 하나의 격언같이 뇌리에 박히는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수사적 효과를 자아내는 문장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되돌려줘라.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라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것이겠죠? 그 어떤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속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통치 아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합니다. 온전히 되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가이사에게 마땅히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세금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교훈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종교적 가면을 벗겨내시는데요. 정치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없었고요. 시험으로 예수님께 올무를 빠뜨리려고 계획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가르침을 충격받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 그냥 듣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뿐이었다. 정치적 흠집을 찾으려고 제기한 이 납세 논쟁은 결국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나라의 왕, 통치자에게 국민이 충성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초점은 뭐냐? 납세의 여부, 충성심,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비록 로마의 억압 속에 있고 가이사 지배 아래에 있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세상 권력에 불과한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헛되고 헛된 것, 없어져 버릴 연기 같은 것, 사라질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게 서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지휘관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체계가 무너집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모든 권세의 주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어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앞세워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며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여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참된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권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주를 기리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군사로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세우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